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가 강에 물이 피가 되어졌죠. 모든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피의 심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의 심판이 애굽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지만 그 피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 예시해 주신 거죠. 예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개구리는 계시록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이 개구리가 애굽에서는 풍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이였어요. 그죠? 흙뿌리자 그것이 다 이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 흙이 땅이죠. 그 땅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지자, 옥자, 땅에 갇힌 자들. 지옥이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지옥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애굽에 내려주셨지만 애굽에 내린 것이 애굽을 형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한번 고통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재앙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 이의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화가 되어졌어요. 애굽 땅에 머물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애굽과 정을 떼게 만듭니다. 우리 옛날 이런 어르신들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정을 뗀다고 그러죠. 그 정을 뗄 때 어떻게 해요? 괜히 억한 발을 막 해요.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전혀 그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막 화를 내시고 언성을 높이시고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을 뗀다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다 같이 내려요. 그리함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별반 다를 게 아니다. 이 이의 재앙까지 계속 똑같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 별반 다를 게 있나요? 완전히 막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나요? 간혹 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막 그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순간 그 영접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따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막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고 나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네 번째 재앙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그냥 일반 우리 돌아다니는 조그만 요런 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의 원어상에 보면 어떤 파리냐면 우리가 시골에서 보는 쇠파리 아세요? 쇠파리? 소파리. 소 피 빨아먹는 거. 그거 한번 쏘여보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저수지 같은 데 앉아있다가 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러는데 아파요. 이놈이 앉자마자 침을 딱 싸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그놈이 나가갔다 하면 쪽 짜보니까 피가 쪽 나오더라고요. 나 파리가 피 빨아먹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쇠파리가요, 이 가죽이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그걸 다 뚫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거는 뭐 말벌처럼 생긴 것 있대요. 그래서 벌로 생각하는데 벌이 아니라 그게 파리예요, 파리. 근데 엉덩이 쪽에 이 꼬리를 왜 그렇게 텅텅 소가 치는지 알게 됐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놈들이 앉아서 피를 빨아먹으면요, 한참 있으면 나머지 파리들이 또 몰려온대요. 왜? 피가 흐르니까. 그걸 또 빨아먹으려고. 그래서 이 소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리들이 지금 애굽 전역에 지금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원어상에 보면 파리뿐만 아니라 각종 이 해충들이 같이, 벌레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온 집에 이 벌레들이 다 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로에게 너의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너희 백성, 즉 바로 너가 이야기하는 너의 백성, 네 백성이라고 하는 네 백성, 그리고 나의 백성, 내가 구별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전역의 모든 파리 떼그들이 집집마다 다 있을지라도 고센 땅에는 그 파리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별반 차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어요. 별반 차이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구별짓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이 하나님 말씀에 충족되어져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뭐예요? 교회에서 나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틀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목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에게서는 아무런 자격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 충족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거룩합니까? 그 거룩은 완전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끔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인 것처럼 뭐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곳을 향해서 만족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인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기도 몇 번 했으니까, 내가 회개 몇 번 했으니까, 내가 회개한 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죽었나요? 죽어봤나요?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근데 내가 회개 기도 몇 번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근거를 들이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누구에게 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야. 너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재앙 속에서 똑같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재앙 속에서 죽어 마땅할 자임을 경험했지. 바로 너희들의 실체가 그거야. 그러나 내가 구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 거야. 이 이야기하니까 꼭 그 생각 나죠. 김춘수의 곡.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나요? 똑같아요. 도둑질한 거나 살인한 거나 내 형제 자매에게 욕을 한 거나 똑같이 취급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죽을 죄.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념 속에서 그건 죽을 자와 죽지 않을 자, 용서받을 자와 용서받지 못할 자로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으며 또 구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 모습이 완벽하지 못한다,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하셔서 얘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였지만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택하여서 내가 하나님임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면 이것은 애굽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즉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애굽과 구별해서 애굽의 신과 어떻게 다른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맨날 구하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니까요. 두렵고 떨린다는 게 어떤 두렵고 떨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이번 한 주간 괜히 찜찜한 거. 혹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나를 겁주지는 않을까? 마치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안 잡아먹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너한테 괴롭히지 않고 잘 살게 해주지. 이거야. 근데 예배가 우리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렵고 떨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럼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 그 하나님에게 내게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는 게 이 예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거 뭐 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넘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는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 구별은 너희들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구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고통스러운 것, 이 악이 가득한 것, 이 죄의 더러움으로 완전하게 피폐되고 황폐화된 이 땅에서 너희들은 머물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로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정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것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지. 괜히 이 욕심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는.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베푸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내어 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아멘.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애써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반박하고 무슨 반박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단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요,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권력, 명예, 물질, 이거 다 바라지 않아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 이거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그러면 이 정도 해서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당장 먹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 유혹이에요. 두 번째가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내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게.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 다 준다. 세 번째. 야,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너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명예.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예수님에게 유혹한 게 그거예요. 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가 믿어줄게.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유혹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이 쉽게 넘어가요. 나의 이름을 드러낼 수만 있으면, 나의 이름만 나타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성금 모음할 때 TV 촬영하고 이러죠. 그러면 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이거 한다는 거. 사람 알아달라는 거다. 그래서 옆에 아나운서가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이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것을 제가 보면서 참 사람의 이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이 명예욕이 생긴대요. 젊었을 때는 막 이래가지고 뭐 열정을 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이런 명예욕이 생긴대요. 나이 들면. 이 명예욕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피폐화시킨다. 황폐화시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영적인 침에 걸리지 말자고요. 그죠? 영적인 침에 걸리지 말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잊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택하여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자.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